오늘 우리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 기간 내내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들로만 있었던 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단 한 명 예후라고 하는 왕만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예후라고 하는 왕도 100% 선한 왕이었던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 행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멸망할 그때까지 늘 나쁜 왕 밑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악한 북쪽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던 그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었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히야 선지자나 예후 선지자나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것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그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사역자들로 배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수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한 선지 생도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그 유가족들이 만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정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선지 생도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이 사람은 선지 생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훈련을 잘 마쳤다고 한다면 또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아서 잘 배출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한 선지 생도가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아직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선지생도 시절에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생도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선지생도가 잘 훈련받아서 잘 배출이 되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었을 텐데, 왜 이 예비 선지자는, 이 선지생도는 훈련받는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혹시 그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벌써 40년 전입니다. 그때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3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 중에 저는 군대도 안 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아주 젊은 신학도였었는데, 같이 들어온 학생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50대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는데, 장로님으로 사역하던 분이 나중에 소명을 확인하고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와 공부를 하게 된 분이 계셨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늦게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이 내준 그 숙제들 하느라고 정말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소천하고 만 것이죠. 교수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숙제를 좀 적게 내주게 되었었는데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들어와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에 신학교 시절에 갑자기 소천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소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아주 잘 하시던 차영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수교를 맺기도 전인 그 시절부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과 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돕기도 하고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중국 사역을 많이 도와준 그런 분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고 가시다가 소천하셨다고 하는,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중국 선교를 정말 잘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그분의 사모님이, 그리고 자녀들이
중국 선교를 가담하게 돼서 그 뒤를 이어가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정말 사역을 잘 준비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왔고, 그분이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앞으로 사용하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불러가 주시는가?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을 충분히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이 세상에서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사악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잘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 알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거울이 선명하지 못하던 시대의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두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유용할 텐데,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옳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너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알 수 없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내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아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으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판단과 계획 앞에서 잠잠하게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꼬마 아이의 마음에서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그 무서운 치과로 데려가는지 꼬마 아이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엄마가 내가 먹기 싫다고 하는 그 약을 억지로 먹이는지 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붙들고 치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한 심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있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 마음껏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우리 동네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편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정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더 이상 무료로 개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료 이용을 할 수 없고 이제는 개방하지 못한다고 만일 이 앞에 공고문을 붙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동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교회가 왜 이렇게 매정하냐, 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이런 결정을 하냐 하면서 불만이 생기게 될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중에 그럴 때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당연한 거였을까요? 안 빌려주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개방을 안 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사실은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내 삶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숨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한순간, 이 시간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문제는 그 선지 생도에 남겨진 유족들이었죠.
이 선지생도의 가정 가운데 빚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과부가 되어버리고 어린 두 아들들은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이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 채권자가 다가와서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종으로 삼아가겠다고, 당신의 아들들을 내게 종으로 넘겨서 그것으로라도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가정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가? 과부가 되어버린 이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은 죽어버렸고 빚에 쪼들려서 우리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때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와서 울부짖었는데요.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과 마찬가지.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선지자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놀라운 기적으로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서 그래서 남아있던 그 기름을 따라 그래서 그 기름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그리고 더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게 하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나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릇을 준비해서 그래서 기름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엘리사 선지자는 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베푸실 수 있을까요? 그냥 짠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그냥 해결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내게 무엇이 있느냐를 물으시고 그 기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무엇을 보는 게 쉬운가요? 있는 걸 보는 게 쉽습니까? 없는 걸 보는 게 쉽습니까? 있는 걸 보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있는 걸 안 보고 없는 걸 잘 봐요. 내게 무엇이 없구나. 없는 것만 봐요. 있는 게 있는데 있는 건 안 보고 없는 것만 보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기름 한 그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역시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기름 한 그릇을 빼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느냐를 볼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의 아들이 있고 우리 딸이 있고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고 못하는 것, 없는 것, 부족한 걸 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볼 게 아니라 있는 걸 볼 줄 아는 그 단순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늘 곳도 있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없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빵을 공급할 제과점도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안드레도 그 말을 할 때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라.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없는 것을 볼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가져와라.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기름 한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주님께서 이걸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실 그 기름 한 그릇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원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저 구제불능의 인간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들 하면서 우리를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셨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를 가장 값비싼 황금보다도 더 귀한 땅속에 감춰진 보화처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우셔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 얻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쓰레기로 보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인생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릇들을 다 빌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따르라. 이유를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나요? 안 해줬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다가 기름을 채워 썼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쉬울까요? 사실은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릇을 너무 조금 빌려서 조금밖에 못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종종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여인이 그릇을 이만큼만 빌려왔는데 그만큼만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와 가지고 그래서 재벌이 되고자 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재벌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시고 그래서 오히려 남음이 있을 정도로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 가정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 가정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똑같은 기적들을 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깨닫게 해주는 놀랍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남편, 이 아내, 우리에게 주신 이 조그마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름 한 접시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의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 옛날 그 여인의 가정 가운데 기름을 채워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